아멘. 예, 언제 이렇게 들어도 또 불러도 은혜로운 그런 찬양, 성가대에서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이면 파리올림픽이 막을 내립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 종합 7위에 올라 있더라고요. 금 13개, 그리고 은 8개, 동 9개, 모두 30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특별히 태권도나 사격, 펜싱, 양궁, 배드민턴 이런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는 걸 보았습니다. 저도 이 수해 때문에 바빠서 제대로 경기를 한 번도 보지는 못했는데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벌써 끝나더라고요. 오늘 저녁이면 막을 내리게 되는데, 우리는 이 금메달을 따는 광경을 보고 또 시상대에 올라서 애국가가 이렇게 울려 퍼질 때 굉장히 가슴이 뭉클합니다. 큰 감동이고 기쁨이죠.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도 갖게 되고 또 긍지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올림픽도 이렇게 역사를 보면, 고대 올림픽에서는 올림픽이 열릴 때 이 올림픽 주 경기장인 스타디움 맨 꼭대기에, 맨 높은데 정상에는 황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황제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그 빈 좌석에는 군중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많은 관중들이 앉아서 이 달리기, 올림픽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육상 그 마지막 경기를 관람을 합니다. 선수 가운데 그래서 이제 1등이 결정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황제가 손짓을 해서 저 사람을 올라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로 오라는 거죠. 그러면 신하가 올라오라고 명합니다. 이 신하의 그 명령이, 목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면 사람들은 크게 환호성을 지르고 또 나팔을 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제는 올라온 이 선수, 1등을 한 선수에게 친히 월계관을 이렇게 씌워줍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의 어떤 대우를,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올림픽의 그 시상을 하는 이 모습을 떠올리면서 자신은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자신 또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1등을 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과 상처와 많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1등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금메달 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전심전력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정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사가 다소 출신 사울아, 바울아, 내게 올라오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꿈꾸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의 여정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정말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상을 약속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의의 면류관,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에 나와 있는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에 나와 있는 영광의 면류관, 그리고 계시록 4장 4절에 나와 있는 금면류관, 이런 면류관을 친히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그렇게 씌워주시마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자기가 받은 이 면류관을 보좌 앞에 이렇게 드립니다. 면류관을 받았죠. 이 받은 것을 보좌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4장로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여정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늘에 영광스러운 이런 면류관, 이런 상을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늘의 이 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시간은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상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늘의 이 상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삶, 전도자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면서 또 가르쳐가면서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을 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경책이라는 말이 나오죠. 경책하며 경계하며. 이 경책이라는 말이 뭡니까? 경책. 이 경책은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는 것을 말합니다. 정신은 그 사람이 정신을 차려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꾸짖어서라도 전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경계는 잘못을 이렇게 잘 타일러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경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권하면서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하실 때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하노니. 그렇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엄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아주 엄중한 명령이라는 거죠. 반드시 해야만 되는 그런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 증거를 지상 최후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하시면서 하늘로 그대로 이렇게 승천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유언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이 엄중한 명령을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파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죠. 들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귀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말씀을 증거해야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지 못하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점점 이 귀가 가려져 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듣지 말아야 할 말, 해로운 말, 이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을 오히려 듣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를 듣고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우리가 바른 진리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의 귀가 가려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을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해서 귀가 먹어버리는 것이죠. 귀가 막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 통일교 같은 그런 이단, 사이비, 이런 것에 빠져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욕을 쫓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잘못된 것에 귀를 기울이다가 그것에 빠져서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한 영혼이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목자가 양 100마리 가운데 잃어버린 이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는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험산주령을 다 그렇게 헤매다가 마침내 양을 찾습니다. 양을 찾아서 너무너무 기뻐서 어깨에다가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하며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베풀죠. 바로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이런 기쁨,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기쁨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들, 그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전한, 그 사람이 전한 복음을 듣고 누군가가 구원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그들은 늘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늘 자신의 그 삶이, 신앙이 활기가 넘칩니다. 재미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만끽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함으로 그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마치 집 나간 탕자가 집을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기뻐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기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죠.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별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을 증거해도 예전처럼 좋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는 최권능 목사님이 예수 천다, 불신지요, 그냥 이렇게만 외치고 다녀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가슴이 찔리고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설교가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선포되고 수많은 말씀이 이렇게 증거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면서 이 사역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을 전해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호감을 갖고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적대시하고 더 핍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하고 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는 굉장히 낮은 그런 수준입니다. 한국 교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뢰할까요? 안타깝지만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21%에 불과합니다. 74%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특히 무종교인들의 그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전체 평균의 절반인 10.6%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69.6%는 한국 교회가 미래 사회에 대해서 별로 기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60%는 교회가 사회 공동의 이익보다는 교회 교리를 우선시할 것이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 여러분, 이러한 결과는 결국 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크게 상실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전반적인 신뢰도 하락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교회를 떠나는 그런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가게 되죠. 교회 안에서 그래서 30, 40대, 20대, 또 이 어린아이들, 10대 아이들을 점점 더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한국갤럽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대의 개신교 인구 비율이 2014년에는 18%였습니다. 그런데 21년에는 14%,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10% 이하로 그렇게 떨어져 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은 예수는 좋으나 교회는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좋지만 크리스찬은 싫다라는 게 세상 사람들의 외침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오히려 교인들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평등과 자유를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게 이 땅을 골고루 분배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익부나 빈익빈이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이 토지를 사고 팔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을 정해 놓으신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정의롭고 공평하게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죠. 바로 이것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꿈꿔야 할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중심의 나라에서 사탄이 다스리는 제국주의의 모습을 본받기 시작하죠. 사탄이 지배하는 제국주의, 이 제국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피라미드 시스템이죠. 피라미드 시스템인데 제일 꼭대기에는 왕, 인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주는 떡고물을 먹고 사는 그런 귀족들이 있고, 평민이 중간에는 있고, 제일 밑에는 노예들이 있습니다. 인간 왕은 마치 자신을 신으로 부각시켜서 평민들과 노예들의 고혈을 빨아서 권력과 부를 독점하죠. 바로 이것이 사탄이 지배하는 어떤 그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노예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 피라미드의 시스템을 허물어버리죠. 허물어버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즉 사람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신분으로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 약함을 담당하고 세워주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꿈꾸는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세상에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질 때 세상은 교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얘기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무엇보다 강조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는 소아시아와 그리스 중간에 위치한 유럽의 첫 성이죠. 예전에는 마게도냐라는 이름이었는데 그 알렉산더가 정복을 한 후에 그의 아버지의 이름 필립 이름을 따서 빌립보로 그렇게 개명을 했습니다. 이 빌립보 주변에는 그런데 이 많은 야만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야만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평생 꿈은 뭐였냐면 로마에 가보는 거였습니다. 번영한 당대의 가장 정말 잘 사는 가장 화려한 도시 이 로마에 가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로마에 가지 않아도 굳이 가지 않아도 로마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를 보면 빌립보의 사람들을 보면 로마를 본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 가운데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제대로 정말 삶을 살아야 제대로 천국을 보여줘야 저들이 그곳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힘주어 강조합니다.
천국이라고 이야기만 하지 말고 예수 믿자고 말만 하지 말고 삶으로 예수 믿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배하고 통치하는 구조를 깨뜨리고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질서 있게 성령의 능력으로 공동체를 세워가야 된다는 거죠. 경쟁이 아니라 긍휼의 영성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받아주고 세워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기 보시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갔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칭송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섬김의 이러한 영성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섬기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줌으로 하늘의 상을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늘의 상을 받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간증을 우리들이 많이 들어서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다 이런 신앙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그런 사람들 있었죠. 넘어지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채찍에 맞고 결박되고 옥에 갇히고 화형을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고 불 속에 빠뜨려서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는 톱으로 이렇게 켜서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이 핍박이 있었는데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믿음의 영웅들은 그런 핍박을 이기면서 순교했습니다. 그런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도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지켰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순교할 때는 네로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에게 그 로마의 대화제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떠넘길 때였죠. 그때 바울은 붙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제 망나니 칼에 바울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럴 때 바울의 이 목이 떨어져서 땅바닥에서 톡톡 3번 튀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3번 바닥에 튀었다고 해서 이 사도 바울의 참수터에는 이 3개의 우물이 그렇게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이렇게 숱한 고난, 어려움,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비결 무엇입니까? 그는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1등을 하고 싶은,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을 받고 싶은 그런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의 1등, 믿음의 1등을 해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보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자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누가복음에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마음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소욕,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거지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철학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느 순간 코로나 이후에 훨씬 더 우리의 믿음이 더 연약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조금만 몸이 안 좋아도 정말 좋은 핑계죠. 교회 남에게 피해가 되니까 그냥 오늘은 집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이 듣습니다. 물론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너무 우리가 예배를 빠지는 것을, 예배를 등한시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주일날 조그만 일이 생기고 문제가 있으면 그냥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온갖 핍박과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울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고 거기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에 매이는 것, 성령에 붙들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이끌려서 전심전력해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조차도,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에 매여 있으면 어떤 핍박과 유혹이 다가와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믿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이끌려서 어떤 핍박, 어떤 유혹, 어떤 시험이 와도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참으로 주님께서 참 잘했다 칭찬하고 축복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